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몇 년 지나지 않았을 텐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40여 년간 잘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으시면서 멋지게 목회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거 있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죠, 목사님. 하나님 은혜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더 실제적인 목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다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은혜밖에는 설명할 게 없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 영감님 그래도 목회 노하우 뭐 하나라도 좀 알려주시지. 너무하시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난 부목사 생활 한 13년여 또 교육전도사 시절까지 포함하면 거의 제가 한 20여 년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이제는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직은 제가 뭐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 목회의 깊이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돼요.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면 항상 가장 첫 마디로 제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 저 은혜 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 쳐봐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해지나 싶으면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이제는 좀 안정되려나 했더니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착하고 이쁘게 잘 자라던 내 자식이 난데없이 그냥 사고치고 속썩이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해오시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 파도가 지나가면 저 파도가 몰려오고, 끊임없이 인생의 굴곡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눈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해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눈앞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메마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분명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이 진짜 괜찮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답답해요. 마음 한 곳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제가 지난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0명의 사람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킨 120여 명의 사람만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 나온 분이 계셨을 거예요. 어쩌면 억지로 끌려서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던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든지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니까요,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니까 이런 비슷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요,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애굽 사람들의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만약에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어 가지고요.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해서 짐 싸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으로 만약에 도망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그 사람들도 고센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은혜를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풀타임 교역자들이요,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시커먼 남자들이 10명이 떼지어서 다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무슨 조폭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듣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또 무엇보다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진짜 정말 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수련회 셋째 날 수요일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그날 아시안컵 16강 축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0대1로 뒤지고 있다가 99분에 그 극적인 동점골을 넣고 승부차기 끝에 역전승을 거두고 우리가 8강에 진출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경기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새벽 시간에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초반에요,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특히 그 조규성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규성이를 교체해야 된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감독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후반전 추가 시간 그 마지막 1분을 남겨놓고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일제히 역시 축구는 조규성이가 제일 잘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박수치고 막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축구를 봤어요. 그렇게 이제 이 120분의 그 혈투를 끝으로 역전승을 거두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분 좋게 다들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그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 밤에 그렇게 재미있는 축구 경기를 모든 목사님들이,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오셔서 다 같이 봤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자야겠다면서 먼저 그냥 숙소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누린 그 대한민국 축구 역전승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 목사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조식을 먹는데 자연스레 이제 어젯밤에 본 축구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축구를 통해서 지난밤에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전날 밤에 먼저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셨던 그 목사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꼬아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나누긴 했지만, 여러분, 축구 이야기는요, 그냥 뭐 소외 좀 당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사건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외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은혜로 충만한데 나만 그냥 은혜의 자리에 빠져서 그 한 분 목사님처럼 슬피 앉아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자,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에 힘써 나아감으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 보시면 말씀 중에 담대히라는 단어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우리말로 담대히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신뢰, 확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먼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기를 힘써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 길가에 앉았던 맹인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 그 은혜의 현장, 은혜의 보좌,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여리고성 길가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맹인 두 사람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많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치유를 경험한 그 맹인 두 사람과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수많은 맹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기질의 차이도 아니고 어떤 열정의 차이도 아니고 확신이에요, 확신.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분이시다. 저분이야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더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천천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이분이야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이분만큼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에게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딸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우리 예수님이요,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을 하세요. 이건 냉정하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무슨 인격 모독이에요. 요즘 만약에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을 보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했다가는요, 막 SNS에 글 올라오고 저 목사 당장 끌어내리라 그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처럼 개 같은 이방 여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대부분 사람은요 뭐 분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칠 텐데, 근데 이 여인이 보이는 이 태도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상처가 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꺾이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더 크게 작동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래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반드시 우리 딸에게,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고 마음에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의 자체 수련회는 이제 어렵고, 경주 시차로에 이제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매 여름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 늘 참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정식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속 거기에 상주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냥 거기 같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뭐 조편성도 안 해주죠. 뭐 낮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숙소에서 빈둥빈둥 그렇게 놀기만 했는데, 너무 심심하니까요,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집회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뒤에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형들 누나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 저 인간들이 미쳤나, 쟤들이 왜 저러고 있나, 막 그렇게 신기해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때가 이제 아마도 수련의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그 수련회 장소에서 만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누나인데요, 제가 아직도 그 누나 이름이 기억이 나요. 명숙이 누나. 이 명숙이 누나, 우리 교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교족부에 쳐보니까 우리 교회도 명숙이 누나가 한 15분 정도 계시던데, 제가 이 명숙이 누나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들어오면서 이 누나가요, 손수건을 2장을 이렇게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에게 물었어요. 누나, 그거 왜 가져왔어?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 누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영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 거야. 마지막 날 저녁인데 내가 오늘 그냥 이 산을 내려갈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반드시 은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진 않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자매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손수건 2장을 들고 그렇게 그 예배당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그날 밤에요, 그 명숙이 누나 손수건 2장이 그냥 다 적셔지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을 제가 멀찌감치 뒤에서 지켜보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소외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현장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 시간에는요, 신년 심령 대부흥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한 분도 소외되지 마시고, 또 우리 가족들, 구역 식구들 다 초대해서 다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왕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